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잘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참으로 쉽지 않은 세대에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지만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다시 한번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그들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온 인류 마귀 게을러 온 인류 마귀 게을러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한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은 누가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한 자라나시는 장면, 즉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죠. 그게 뭐냐면 고난받으심을 통해, 즉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섬김의 종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나타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받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섬김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제 마지막 사역을 향해서, 즉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9장 5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승천하실 기약이란 무엇입니까? 승천 이전에 두 가지 과정이 있죠. 첫 번째는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고난의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부활의 역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모든 기약이 차갔다, 즉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일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근데 부활과 승천이라는 영광 앞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또한 십자가의 아픔이라는 그러한 큰 고통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 통해, 또한 승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대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하시고 결단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십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려면은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땅을 지나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데 뜻하지 않은 방해들이, 또한 뜻하지 않은 요소들이 자꾸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또한 우리가 복음대로 살고자 할 때 고난받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권세는 우리가 복음대로 사는 것, 또한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방해하고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게 살고자 한다면, 또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그것 때문에 고난이 따르고 방해가 따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 땅에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비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비전을 가지고 걸어가는데 그것을 어지럽게 하고 또한 배척하고 또한 힘들게 해서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과도한 칭찬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신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길이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뭡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즉 그들이 강권함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즉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때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고자 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방해가 우리를 칭찬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를 높이 치켜세움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칭찬을 통한 시험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고난을 통한 시험이고 방해를 통한 시험이라는 것이죠. 즉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때로 억울한 일을 겪게 되고 또한 힘든 일을 겪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마음 가운데 낙심이 오죠. 즉 다시 말해서 낙심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해, 즉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칭찬의 시험, 또한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는 배척의 시험, 이 두 가지가 있었지만 그 두 가지의 마음이 흔들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따라 걸어가시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9장 6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의 길, 즉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시는데 여러 가지 방해가 많았다는 겁니다. 칭찬이라는 방해도 있었고 고난이라는 방해도 있었고 또한 제자들이 떠나는 그러한 일들도 참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쟁기를 들고 밭에 가는 자가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즉 주님의 길을 걷기로 작정했으면 어떤 방해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서 정해주신 길로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해서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즉 경주, 믿음의 경주라고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주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승리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절제하고 정말 숨이 넘어갈 것 같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나가는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믿음의 경주입니다. 즉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길이 있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함으로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붙잡고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더해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날마다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